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산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이게 좀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죠? 내가 죽은 사람, 마치 죽은 사람처럼 내 욕심, 내 본능, 이런 내 의지 이런 걸 다 죽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자기를 다 죽이고 십자가를 지라 했는데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 영혼을 다 까먹으셨구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라 했잖아요. 사명. 십자가가 구원이다 그러면 뭐가 말이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잠깐, 지난주 설교 원고 갖고 와서 다시 설교를 하고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갚아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게 27절 말씀이잖아요.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겁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십자가 사명하고 멀리 사셨나 보구나.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 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아멘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반드시. 네, 이 아멘이 기쁨이 되는 분도 있고 이 아멘이 두려움이 되는 분도 있을 텐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을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하고 16장이 끝났어요.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거하고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다시 오시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27절과 28절을 연결시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오신다 그랬는데 그 제자들 중에 볼 사람도 있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언제 오셨어요? 아시는 분?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오는 걸 어떤 제자가 봤어요? 예수님이 왕권 갖고 이미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권사님 역시 눈칫밥이 이 16장의 말씀과 17장이 구별된 게 아니고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17장 1절에 그리고라는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과 오늘 변화산의 사건이 뭔가 연결이 있다. 연관성이. 네,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오셨어요?
오늘 이 변화산에서 바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셨을 때 그때가 이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러면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안 맞느냐 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인자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28절에서 그 인자가 왕권을 갖고 온다 그랬는데,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그럼 뭐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은 분이긴 하지만 구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다 뭉뚱그려서 하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성령님이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성령님이 오신 걸 인자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오는 걸 누가 본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본다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볼 사람도 있고 못 볼 사람도 있다 그랬는데, 오순절 때가 만약에 그날이라면 제자들이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잖아요. 거기 있던 남은 제자들은 다 봤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오신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드릴 이 변화산 사건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로 이거예요. 27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 되면 진짜 딱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맛보기로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몇 명은 왕권 갖고 오는 걸 볼 거다. 그게 마지막 재림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재림의 샘플과 같은 날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28절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건이 바로 오늘 17장의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흐름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16장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 사명,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걸 하나님은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이 이해가 안 됩니까? 네? 질문을, 이거 성경 대전도 아니고 뭐 자꾸 자기 부인과 십자가 사명을 16장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재림과 연결시켜서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십자가 사건과 재림을 자꾸 연결시키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재림 사건, 천국이 없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재림과 천국과 심판이 없다면 뭐가 필요 없어요? 자기 부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심판도 없는데 무엇하러 힘들게 자기 부인하고 무엇하러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리고 법이 많은데 그 법을 어겨도 아무 처벌이 없다. 그럼 그 법 지키겠어요? 안 지키죠.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 법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고 뭐 이런 말씀 주셨어도 그거에 대한 상벌이 없고 심판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굳이 그 길 걸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상급을 믿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상급 주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이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만 그걸 바라보며 자기 부인도 하고 십자가의 사명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몇 프로나 믿으십니까? 100%요. 진짜 100% 믿으세요? 우리 딴 분들, 우리 효원이 몇 프로 믿으세요? 몇 프로, 여러분? 아마 100%가 꼭 50%처럼 대답을 해요. 100% 그럼 100%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몇 프로 믿으세요? 아니 진짜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상벌 주신다는 이 믿음의 크기만큼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크기만큼 십자가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림과 심판하심에 대한 믿음이 작을수록 뭐가 작아져요? 자기 부인이 작아지고 십자가 사명을 소홀하게 하는 거죠. 거꾸로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부인과 십자가 사명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십자가,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두렵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상 주시고 벌 주실 겁니다. 상급 주실 겁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모른다고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다고 주님이 안 오시고, 내가 몰랐다고 주님이 봐주시고,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요.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상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핑계 잡고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려고 생각하셔요. 믿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사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상급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아멘.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언제적 모습이에요? 그 빛나는 모습이 부활하실 때의 모습이고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갖고 이미 오신 것을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 셋이서 예수님과 이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왜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도 있고 최초의 그 아담도 있고 뭐 훌륭한 인물들 많잖아요. 근데 왜 이 두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되죠. 한 가지 더 질문. 세 분이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뭐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오랜만이다. 그렇죠. 그런 인사도 하셨겠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좀 찾아가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왜 많은 인물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이야기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뭘 상징하는 인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그 핵심이 지금 다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죠. 구약에 많은 스토리가 있고 말씀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어디 꼭 그 꼭지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구원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요. 그럼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은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럼 이제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다 등장한 이유는 곧 뭐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왔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모세입니다. 왜 모세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면서 곧 예수님이 그 모세를 통해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그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다음에 심판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엘리야가 지금 등장했잖아요. 이 변화산에서. 그럼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온 엘리야가 여기서 말한 그 엘리야가 맞아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헷갈리죠?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엘리야 안 왔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너무 이렇게 공부하는 듯한 이 설교라서 너무 학문적인 설교라서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메시아가 오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인데 엘리야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지금 이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이 일을 회복하리라. 자,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고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네, 이게 제가 지금 정신이 안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세례 요한.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향해 뭐라고 하느냐면 엘리야의 심성과 능력을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곧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수업 끝.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등장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설명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질문. 이 세 분이서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9장 3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누가복음에도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별세가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근데 저 별세라는 말이 원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당연히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원어로 하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가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이 뭡니까? 엑소더스예요, 그게. 창세기의 영어 이름은 뭐예요? 제네시스. 이게 좋은 차 있잖아요, 제네시스. 그게 창세기로 영어로.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이 엑소더스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라는 말에 죽음, 떠남,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고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게 엑소더스고 그게 바로 별세하는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하기 마지막 그 날 밤에 누가 죽어요? 그죠? 장자가 죽죠. 이제 장자 안 죽게 하려고 누굴 죽여요? 어린 양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죽으시는 사건이, 별세하시는 사건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엑소더스의 죽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 희생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어린 양의 죽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못 박는,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메시아니까 그 말 듣고 너희 생명을 얻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 무엇보다 뭐 모세, 엘리야 이야기는 뭐 갖다 끼워 맞힌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5절 말씀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변화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고 변형, 빛을 내시며 변형식 되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리고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그렇죠.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사건이 가장 오늘 변화산에서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거를. 구원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 천국에 가는 거죠.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구원이라는 말은 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건져낸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낸다. 그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모세 이름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게 구원이라고요. 이 영적인 구원이 첫 번째 의미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어떤 두려움들,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는데 그 인생의 그 고난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 그것도 바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인생의 문제에 빠져 힘들어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돕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딱 구원받고 천국 이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거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위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구원을 위해 하는 말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의 회복을 위해 하는 말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의 축복을 위해 하는 말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피곤해진다는 거죠. 목사님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뭐 기도회 나오라 그러고 뭐 봉사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아주 교회 나가면 피곤하다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죄와 인생의 고난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져있는 나를 살려주시려고 부르셨다고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마음의 상처의 문제, 또 어떤 분은 믿음의 문제, 막 이것 때문에 어떻게 막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셨다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말씀을 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고난에서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들 다 고침받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 좋아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화된 그 모습, 모세와 엘리야, 거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있는 그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너무 좋은 거죠. 거길 떠나기 싫은 거예요. 저 산 밑에 고난이 있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기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지었고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우리 여기서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초막이 필요해요? 초막이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다고요. 근데 모세는 왜 초막을 짓고 여기 살자 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초막은 누구를 위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 떠나기 싫다는 거죠. 너무 은혜되고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으니까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주님 위해서 초막 짓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모세 엘리야랑 무슨 이야기하고 계셔요? 죽을 이야기, 예루살렘에 가서 못 박히고 죄인이 되어 죽을 그 고난당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뭔가 좀 마음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주님 여기 너무 좋아요. 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엉뚱한 소리. 뭘 못하고 있어요? 주제 파악을. 네, 이번 7월달의 말씀에 8월달 말씀의 주제는 주제 파악. 모세는 지금 누구지? 베드로는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죽은 영혼 살리려고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이야기들, 희생과 어떤 고난,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좋은 것만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누구 위해서 합니까? 아니, 정답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며 했어요. 예배 누구 위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왜 한다 그랬어요. 헌금 왜 드립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늘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한다고요.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마음 내면을 살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영광 위해서 예배합니까? 나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벌 받기 싫어서? 여러분, 왜 헌금하시고 왜 봉사하십니까?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 복 받고 나 잘 되려고, 나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다 나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예수님 관심이 있다고요. 지금 이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질 생각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고 관심이 거기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면서 그 밑에 앉아서 우리는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생각하고 있다고, 내 생각. 이 베드로의 그 주제 파악 못하는 어리석음이 오늘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들의 모습.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해도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얼마나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래요? 왜? 베드로는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왜 그런 걸까요? 그것도 답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시면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아멘. 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졸았단 말이에요. 졸았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자고 높은 산에 먼저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빛이 나시면서 변형되신 거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뭐 한 거예요? 그냥 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주제 파악이 안 되고 분위기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떠들긴 떠드는데 지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생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면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내 생각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며 예수님의 대행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기도와 말씀이 없으니 맨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이 가치관이 구분이 안 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엉뚱한 소리. 선교하자, 뭐 전도하자, 뭐 이렇게 사역하자 그러면 괜히 브레이크 걸고 딴지 걸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뭐 반대하고 자꾸 막 이렇게 막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공통점. 기도 별로 안 해요. 말씀이 없어요. 헌금도 별로 안 해요. 꼭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할 시간에 졸지 말고 말씀 볼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분한테 나는 언제 어떻게 기도할 건지를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약속을 지키는지 체크가 되지. 자, 언제 하실 건지 빨리. 자, 말씀은 언제, 얼만큼, 어떻게 읽은 건지 빨리. 보세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내잖아요.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내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교회에 나오시든지 집에
뭐 옷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가.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해도 영적으로 살기 힘든 세상인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키며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진짜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기도를 회복하실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회복돼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사명자가 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며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계속 군대말로 삽질한다니까요. 삽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 헛짓하고 있는 거, 헛짓. 그럼 언제까지 베드로처럼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럼 진짜 기도를 좀 회복하세요. 진짜 말씀을 회복하세요. 기도 잘 못하겠으면 저 하루의 승리를 위한 기도문 준비해 놨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읽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주기도문 그거 읽으세요. 정 못하면 그걸 그렇게라도 하시라고요.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한 종교생활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생명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그 사건들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6절과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서 땅에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꼭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손을 대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기상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기상 아마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굳이 오셔갖고 이렇게 등에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셔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엉뚱한 소리 하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그냥 책망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셔서 따뜻한 손을 얹으시면서 괜찮니?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라고요. 오늘도 주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 안 하는지 주님 아신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허우적대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굳이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괜찮니? 내가 너를 안다. 일어나라. 그러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들을 지금 품에 안아주고 계신다고요. 안아주고. 믿음이 없다고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 우리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아세요. 그러니까 받아주신다고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너 그럴 줄 몰라서 정말 실망이야 막 이러면서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부를 때부터 우리를 다 아셔요. 연약함과 허물을. 그러니까 주님은 늘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길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면서 그걸 다 품에 안아주시고 용납하세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을 향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또 죄 지어도 또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의 죄를 연약함을 알고 용서한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아시지만 우리가 이 수준에 머물러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이 수준을 이제는 벗어나고 일어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으로 이 제자들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다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신다고요.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나 일어나라.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이 수준으로 계속 살아가면 안 된다.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이 사명의 길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손대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변화산에 변화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할 구원자다, 메시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지금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실 때 여러분은 반드시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고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